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며 공급해 주시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무엇인가?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오늘 본문의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이 간청할 때에 마실 것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되돌라 보내주시고 또 그들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포로에서 되돌아와 자기들의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요구할 때에 채워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과 풍요하게 하심을 맛보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아픔 가운데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모아들이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감사합니다. 이들은요 전에 살았던 삶을 회복했을 때 감사하고 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풍성함이 있고 더 능력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이 회복해 주신 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래서 회방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약속 가운데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는 400년간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요 70년간 우리는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이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삶의 소망이 되었으며 주님은 제약 가운데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기에 죄에서 구원받으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초청에 마음문을 열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회복을 얻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감사의 조건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사막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건져주셨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가 되시며 길동무가 되시며 건져주셨습니다. 목말라 하고 줄이고 할 때 또 영혼이 피곤해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이 되시며 그들의 그늘이 되시며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 할 때 6절에서 건져주셨다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을 해주시며 가장 좋고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잡아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몇 년 동안 고통당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나를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 애굽에 있었지만 그 애굽에 있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되돌아 찾게 해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있었지만 그 70년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되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이것은 감사요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39대짜리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40대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39대만 때리는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바울의 삶이 이런 고난과 아픔이 연속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위기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학자 또 수학자라고 하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압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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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눈물, 눈물. 그렇게 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며 참 자기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한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기에 이기고 승리했음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감격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도우십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야 진정한 해결함이 있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호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신앙이 연약해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 상태가 악해지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계속 찾아가니까 의사가 하루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죄송하지만 공기 좋은 데 가서 생을 마감하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시골에 가서 며칠이라도 좀 잘 지내고 내가 천국 가자. 그리고 시골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원두막이 있는 데 가서 지내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룻밤을 딱 자고 일어나면 수박이 있는데요, 그 줄기가 쫙쫙 뻗어나가요. 그래서 신기해서 얼마나 뻗어나는가 표를 딱 하고 기다리니까 하루에 40cm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한 이 수박 줄기도 하루에 40cm가 자라면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나한테 새 생명을 주시지 않겠나.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을 얻고 뭔가 모르게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래 좋아진 겁니까? 어떻게 했길래 좋아졌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불평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내 마음의 짐만 무거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해결함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 기억하는 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모하면 채워주시는 은혜. 사모하면 채워주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구원 얻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채워주셨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의 백성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이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기도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때 되어진다. 찾는 것은 기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린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그것이 받아지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한테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풍성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요 점점 확신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연초에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작년이죠, 작년에 올해 기도 제목을 쫙 내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끝나면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요즘은 OK가 많습니다. OK 뭔가 하면 벌써 응답됐다. 어떤 분은 1, 2월 달에 다 응답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응답 안 된 분도 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역사하시고, 또 그 내신 분들은요, 저한테 내기만 한 게 아니라 본인들도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친절하게도 응답받으면 저한테 문자를 주십니다. 목사님, 응답받았으니 이제 그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월 달에 응답받은 걸 전 10개월을 더 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게 있습니까? 두려운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머지 것들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서의 탈출을 이루어 주셨고요, 또 포로에서의 귀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모하는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제목은요, 항상 감사하기
우리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기. 그래서 첫 번째는 겁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서 잘 있다는 것이고, 방황하면 부모들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반항하면요, 저 방황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반항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반항하는 것은 그래도 밖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10대 부모님들은 감사라고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10대의 위력을 모르십니까? 중2는 하나님도 컨트롤 못합니다. 누구더라 내가 신방 가서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중2입니다. 목사님, 중2가 뭔지 아시죠? 예, 압니다. 알지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뭐래 무서워하십니까? 자, 그 다음,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방과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성도의 틀린 찬송이 영 귀에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아 쏟아진다면 그건 내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다. 항상 감사하라.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되는 문제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018년도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감사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합시다. 또 우리가 사모할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합시다. 파스칼과 같이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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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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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